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원근 각지에서 또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올 수도 없지만은 또 이렇게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또 SNS로 이렇게 또 교회로 예배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찾아오셨을까요? 예배 드리려고 오셨죠. 예배 드리려고. 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감사해서 그 은혜를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찾아온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서로 찾아가고 찾아오는 그런 이유는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아무나 하나님을 찾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절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6절 전반전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믿는 자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라.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과 관계에서 가장 출발점은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첫 단추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마음에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면 그는 죽은 사람입니다. 또 우리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항상 공고합니다. 항상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이 출발점이다. 그러면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어야 된다. 즉 하나님의 존재성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존재성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믿음이에요. 믿음. 그렇다면 이 믿음은 어떻게 생길까요? 저절로 막 생길까요?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생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자꾸 들어야 됩니다. 무엇을요? 말씀을.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들에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로부터 난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내가 생기고 싶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들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들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들어야 됩니다. 늘 경청해야 됩니다. 이제 들을 때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자세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자리에 대통령이 와 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정말 집중해서 들을 겁니다. 조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들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들의 자세가 어떤가 스스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나의 인식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학문이 아닙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은 곧 예수님이시니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들의 인식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나의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내 앞에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 인식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자세로 듣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성경을 읽습니까? 하나님이 앞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에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날마다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게 하나하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이 중요하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존재성을 믿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을 찾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십시오. 여기는 사망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죄덩어리입니다. 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죄덩이기 때문에 악한 원수마귀가 늘 지배하면서 늘 믿는 자들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요,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우리가 이 땅을 무난하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성경 여기저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토록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나님이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찾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하나님을 계속 떠나갑니다.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를 찾으라. 나에게 가까이 와라.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입니다. 우리는 원래 죄로 인해서 사망,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존재입니다. 이 상태로는 절대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요. 죄가 가로막혀 있어서는 절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라 하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그 죄를 없앴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없앴기 때문에 가로막혔던 담을 헐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으라. 가로막힌 담이 헐어졌다. 하나님을 찾으면 된다.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영적 환경이 활짝 열린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찾아야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심히 찾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날까지 평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꼭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이제 하나님을 찾는다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선 보편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이 자체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찬양하는 거,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보편적인 말입니다. 그렇지만 더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말씀 보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공의를 심으래요. 공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공의를 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묵은 땅을 먼저 기경을 해야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밭이면은 밭을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딱딱한, 굳은, 더러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갈아엎어야 되는 거죠. 갈아엎어서 새롭게 공의를 심으라는 겁니다. 이렇게 갈아엎어서 공의를 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인애를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인애는 자비와 긍휼입니다. 헤세드. 하나님께서 공의를 심으면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인애를 거둔다는 거예요. 또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뭐처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처럼 내려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은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이 중요하다.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됩니다. 우리의 딱딱한 마음, 우리의 악한 생각, 이 모든 것들을 기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갈아엎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우리 마음대로 갈아엎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나는 선한 사람이야, 나는 좋은 사람이야, 그러더라도 그 속에 악한 마음 없습니까? 내가 아무리 내 이거 고쳐야 되는데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단 한 가지예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은 기경을 절대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갈아엎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감동시키고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끌어 가야만 나의 묵은 이 모든 땅들, 나의 악한 모든 마음과 생각들이 갈아엎을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아엎어야 돼요. 그래야만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공의가, 말씀이 심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말씀도 거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위에다가는 말씀이 세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죄가 해결돼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죄가 해결됐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공의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심는 것을 하나님을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말씀을 읽고 이 자체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믿음 바탕 위에서 하나님 말씀을 찾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보셨을 때 네가 나를 찾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인애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인애.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믿고 깨달은 그 공의, 그 말씀을 그대로 비처럼 우리들에게 쏟아주셔서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말씀이 경험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으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몰랐던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내 묵은 땅을 갈아엎고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심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비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쏟아짐으로 경험되고 이루어짐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시면은요, 여러 가지가 우리들에게 주어지는데요.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반절에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상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존재성.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이 믿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있지 않으신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상이 뭐냐? 이 부분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우리가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상이라는 것은 우선 밥상은 아닙니다. 그렇죠? 밥상은 아니에요. 우리가 잘해서 받는 상입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하면은 무슨 상을 받습니까? 우등상을 받죠.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하루도 학교 안 빠지고 다니면 나중에 무슨 상을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개근상을 받죠. 이렇게 잘했을 때 받는 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이 상은, 그런데 조금 더 포괄적으로 우리가 큰 의미를 먼저 정리한다면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한 말씀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은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나옵니다. 나는 내 방패라.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방패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노출돼요. 완전히 적으로부터 무조건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지만 방패가 있다면은, 그것도 하나님의 방패가 된다면은 악한 원수마귀가 아무리 화살을 쏴도 절대적으로 침범할 수 없는 능력의 방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패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더 큰 게 있습니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상급은 상을 얘기합니다. 상. 그러니까 이 상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 자신이 상이다. 다시 얘기해서 상을 준다는 얘기는 하나님 자신을 준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게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이 살아계심, 하나님의 존재성을 믿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는 자.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 상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주신다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호세아 10장 12절에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하나님의 상으로 다시 접목을 한다면은 인애를 하나님이 거두시는 것이 상이죠. 인애. 그리고 공의를 비처럼 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상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당신 자체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상인 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약성경에 누가복음 12장 11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자라온 돌탕이 나옵니다. 돌탕이 뭡니까? 돌아온 탕자죠.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집에서 정말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부모님께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집 나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집 나가면서 아버지한테 요청합니다. 자기 매질을, 자기 것을 달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식 말대로 그걸 줍니다. 재산을 줘요. 팔아서 줍니다. 그랬더니 둘째 아들이 그 재산을 가지고 멀리 갑니다. 멀리 가서 어떻게 잘 사는가? 아니에요. 허랑방탕합니다. 있는 돈을 남발합니다. 막 씁니다. 향락을 즐깁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렇게 쓰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없어지죠. 돈이 많을 때는 대우를 받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너무 대우를 잘해줘요. 그런데 돈이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완전히 반대입니다. 경멸합니다. 우습게 여깁니다.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먹을 것 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돼지가 먹는 그런 쥐엄나무 열매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돼지막에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때야 깨닫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이때야 처절하게 깨닫고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아버지를 바라보고 내가 아버지께 가야 되겠구나. 이제 아들이라고 하지 않아도 내가 아버지께 무조건 가야 되겠구나. 내가 종으로라도 아버지 집에서 사는 것이 낫구나. 그래서 그는 모든 것들을 회개하면서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 둘째 자식이 나간 그날부터 덜 근심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도 안 빼놓고 멀리 집 밖에 나가서 덜 아들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이 저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이 차고 넘치죠. 아들을 만났어요. 얼싸나요. 너무 감격이에요. 눈물이에요. 그리고 이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에게 좋은 옷을 갈아입힙니다. 그리고 손가락 가락지도 껴줍니다. 또 발도 보니까 너무 형편없어요. 좋은 신발도 새로 사서 아들에게 신겨줍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것이 둘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선물이죠. 이게 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비록 이것만 주겠습니까? 그 아버지 자체를 주는 겁니다. 그 둘째 아들에게요. 그 보이는 옷, 가락지 이런 것만 준 것이 사실은 아니에요. 아버지 자체를 그 아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첫째 아들이 원망을 합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가진 것이 다 네 거 아니냐. 첫째 아들에게도 아버지 자체를 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 겁니까? 예수 믿는 자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하나님 자체를 주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주는 거다.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요, 정말 하나님의 공의를 심으면은요, 하나님을 찾으면은요, 우리가 찾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했던 것까지라도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엄청 우리들에게 상으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이래요. 알고 보면 예수 믿는다는 게 이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아닙니다. 상상할 수 없는 영역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 우리는 단지 중요한 것은 나의 죄를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 용서하셨다. 나는 구원을 받았다. 이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뿐입니다. 더 이상 어떻게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생사화복을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까지라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위험들이 너무 많이 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위경에서 건져주시고 어려움에서 해방도 시켜주시고 여러 가지 지금도 보이지 않는 영역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상 주시고 있습니다. 꼭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비록 6절 한 절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찾으려면 믿음 관계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싶어도 믿음이 없으면 이 믿음이 첫 단추이기 때문에요. 첫 문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부분을 잘 적용해야 됩니다. 아무리 표면적으로 겉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정말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꽹가리가 될 수가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을 찾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장 믿음의 영역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존재성.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살아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첫 관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한 절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자체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신다는 것, 이것을 마음속 깊이 새기십시오. 상이라는 것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호세아 10장을 통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정말 묵은 땅을 기경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다가 하나님의 공의를 심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은 이내 자비와 긍휼의 상을 베풀어 주신다. 우리가 깨닫고 믿고 지키는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경험되도록 폭포수처럼 우리들에게 쏟아 부어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마음속 깊이 깊이 새기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세상에 살아나가는 이유,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원인은 바로 이런 믿음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이 정말 우리들 10년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으로 와닿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심은 그 공의가 하루속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응답으로 역사하시고 비처럼 쏟아져서 우리들의 삶 속에 순간순간 말씀이 경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시대입니다. 정말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수록 이 세상은 악해져 갑니다. 디모데후서 3장이 나오는 것처럼 정말 사랑이 식어가요. 개인주의가 팽배합니다. 지금은 너무 물질 만능 세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믿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코로나 이후에 보면은 정말 많이 떠났어요. 예수를 너무 많이 떠났어요. 그래서 요즘은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시대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더 악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늘 동고동락하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 한번 가지세요. 이 믿음을 꼭 가지시고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자들이 이런 말 저런 말에 유혹되지 마시고, 또 믿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하도록 대충 믿어, 뭐 이렇게 열심히 해, 그냥 적당히 해, 이런 말에 귀가 솔깃해가지고 그래 볼까
하고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참 많이들 넘어가거든요. 참 많이들. 공든 탑이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남이 지켜주질 않아요. 내 신앙은 내가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잘 알죠. 쌓기는 너무 오래 걸리고 너무 힘들어요. 믿음 생활, 믿음 성장하는 거 하루아침이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무너뜨리는 것은 순간입니다. 순간 무너져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무너지는 것은 순간 무너집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톨스토이,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사람이 있죠. 유명한 사람.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인간 생활은 짐승의 생활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생활, 신앙이 없는 사람은 그런 인간 생활은 짐승의 생활이다. 인간이면서 짐승 생활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이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짐승 생활이라는 표현을 썼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산다는 것은 정말 불쌍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은 정말 불쌍하고 불쌍한 일이에요. 이 세상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험악합니까? 우리 힘으로는 살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인데 누군가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절대자가 나를 도와줘야 내가 살 수 없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니 이건 완전히 사망 선고입니다. 이건 완전 절망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어떻게 세상을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습니까? 절대 이 세상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희망과 소망, 기쁨이 넘칩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건강할 때는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아파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병원에 가보세요. 걷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걷는 것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 걸 알아요.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분들은 먹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손을 못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두 손도 못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두 손을 들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 평소에는 너무 쉽게 생각을 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내가 어렵고 내가 고난 속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때야 깨닫고 그때 하나님을 찾았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응답했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특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면서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구나. 오늘부터라도 공의를 심어야 되겠구나.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다가 내가 날마다 공의를 심어야 되겠구나. 나의 과거의 묵은 땅은 다 갈아엎고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공의를 심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공의를 날마다 빛처럼 맞으면서 삶 속에서 그 말씀 속에서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이와 같은 믿음으로 다시 한번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상을 마음껏 받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